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깨달음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는 그래서 득도라고 얘기해요. 득도. 그러니까 뭐 묵상을 많이 하고 참선도 하고 수행돼 가지고 도를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기독교는 애초에 그런 교리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기독교는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분의 영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가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돼서 진심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과 동행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와 비교해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감동을 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주, my Lord, my Master,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세요. 2000년이나 시간적인 차이, 시간적인 갭이 있는데 그분을 얼굴 본 적도 없고요, 그분의 말도 들어본 적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을 하겠냐고요. 그분에 대한 얘기 들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는데 갈릴리 바다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2000년 됐는데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시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누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동의 못해요. 머리로는 배울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면요, 내 영으로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신다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신다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나보다도 더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되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내 생명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렇게 되는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요? 배워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깨달아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애초에 안 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정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령님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성령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까지도 내가 받아서 그것까지도 내 살이 사역을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그러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쓰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고 모르는 게 없는 영인데,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영이 내게 오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또 그분을 또 하나의 툴로만, 도구로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애초에 역사도 못 하시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자신의 죄악스러운,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여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지만은 내가 죄를 인정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진실일 때 성령님은 한 번도 거슬려 본 적 없고 거부하신 적 없고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느끼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디에 오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냐, 그림자처럼 날 따라다니시냐,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잘 모르고 있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속에 그런 것처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He lives with you.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세요. 어디서요? Will be in you. in, 예, 전치사 in. 어딜 말해주는 단어죠? in.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게 되면요, 겉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몸이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누가요? 성령님이, God's Spirit, 성령께서 lives in you.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속에는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다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데 왜 내가 느낄 수가 없죠? 못 느끼죠? 이러분 계시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우리 내 몸 안에 있다고 내가 다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다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다 이제 간이 있을 텐데, 나는 간에 있는 걸 내가 느낀다. 내가 이렇게 느껴보면, 간 여기 있구나. 간 느낀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간 못 느끼세요? 간 다 몸 안에 있는데. 오케이, 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콩팥은 내가 느낄 수 있다. 콩팥은 내가 느끼다.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안 되세요? 그럼 우리 몸은 혈관에 그 피가 계속 도는 거니까 당연히 피가 있는 거니까 피는 내가 느끼지요. 자,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내 몸에 있다고 내가 다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내가 느낍니다. 이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심장도 그냥은 못 느껴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지요. 손을 대보면요, 발떡 뛰니까, 심장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심장은 있구나, 심뜬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뜬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있다 이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는데, 다만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너무 둔해져 있어서, 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돌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성령님의 신실한 세미한 금성을 못 듣는 것 뿐이지요. 그래도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빌립 집사님이셨어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저 광야로, 저 사마리아 저 광야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이유도 모르지만 강력한 마음의 부담감, 감동,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셨어요. 가다 보니까 한 병거가 지나가는데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경제 담당 장관입니다. 행렬이 거창했겠죠. 앞에 노예들 있었을 것이고, 뒤에도 이제 시종들 따라오고, 이제 가운데 이제 마차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걸 딱 지나가니까 마음의 성령께서 저 마차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를.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속에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빌립도 알지만 마차의 상황도 알잖아요. 마차의 상황은 이 장관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 상황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던 차에 빌립에게 나아가라,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빌립에 나아갔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겠죠. 이 내시가 타고 가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이 이제 시작이 됐겠죠. 뭐 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그거 제가 잘하는데,
아, 그러세요? 올라오시죠. 이래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마차 타고 가면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깨달아 알아지게 되면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여기서 세례를 받고 나도 거듭나길 원한다고 이래가지고 내려가서 같이 세례가 이제 끝났잖아요. 올라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에게 또 다른 데로 가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빌립은 다른 데 갔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거기서 헤어진 다음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를 못하고 각기 갔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속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의 중심을 보게 될 때는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셔서 다 진행되지만, 겉으로 볼 때는요, 성령님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아예 여기 흔적도 없이, 보통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요, 성령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도록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 올라오세요, 뭐 이런 거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는 전 안 나타났지만 내부적으로는 성령님의 움직임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사건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분이 젊어서 기도하는데 그 영감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기 전에 안 죽을 거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이 시므온은요 정말 언젠가 보게 될 줄 알았는데, 다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 못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살았는데 어느 날 성전 올라갔는데요, 한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기 눈으로 본 거지. 이제는 평안히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성령님이라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성령에 대해 생각을 전혀 못해요. 왜? 간섭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겉모습은 이런 거예요. 한 늙은 할아버지가 교회에 왔는데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기 참 이쁘네요,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 저쪽에서 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기를 한 번씩 안고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아이고 참 축복된 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돌려주고 간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기 이쁘네요, 그런 거예요.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내부적으로는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감동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정하는 거.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느끼려면, 정말 성령님 역사하시는 걸 내가 느끼려면 먼저 그분을 인정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성령님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 여기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걸 부정하게 되면요 성령님은 슬퍼하세요. 정말 슬퍼하세요. 슬퍼하시고 언제부터는 대화를 안 하세요.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아내가 말 안 붙여요. 얘기해봐야 뭐 소용도 없고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내가 남편 말에 그냥 무시하고요 그냥 치고 지나가면서 깔보고 그러면요 남편이요 아내에게 말 안 하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대로 정말 인정하고 그분을 존대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도 느끼게 되고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의 역사는요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teach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teaching,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길을 모를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여쭤봐야죠. 뭘로? 기도로. 예. 그 성령께서 그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기다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는요, 내 생각인지 알았는데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은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런 생각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되고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의 방법은 많지요. 요셉처럼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혹은 베드로처럼 환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단어로, 문장으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마음의 강한 감동으로 이렇게 막 눌림으로 이렇게 강박관념으로 계속 짓누르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정을 이렇게 터치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성령님의 감정을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러셨어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속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딴 길로 가면요, 성령님이 걱정하세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데, 성령님이 정말 슬퍼하시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정말 슬퍼하시면 성령의 슬픈 감정이 내게도 느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기쁨은 이 정도, 우울하고 슬픔은 이 정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아주 정상적인 감정의 기복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기쁨은 기뻐하고요, 슬픔은 슬퍼하는 것 당연하죠. 정신병은 뭘 말하는가 하면, 기쁜데 이 정도 기뻐야 되는데 더 기쁜 거예요. 막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방 뜨는 기쁨이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방방 뜨는데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통찰력이 사라져가지고 기분 좋은 김에 돈 막 쓰고 낭비하고 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몸 버리고 너무 좋은 김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게 조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울증은 뭐냐? 슬픈 감정은 당연한데 우울증은 슬픈 것보다 더 슬픈 거예요. 더 아래 내려갔는데 더 내려가니까 너무 슬프니까 슬픈 감정이 우리 이성을 지배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청이 들리게 하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 가장 나쁜 병이 뭔가 하면 조증과 우울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조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감정은 좋은 거 나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성령님의 뜻대로 정말 행할 때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너무 기쁘셔서 이 기쁜 것보다도 더 기뻐졌어요. 더 기뻤는데 이 기쁨이 내 이성을 파괴하지 않아요. 내 분별력을 파괴하지 않아요. 기뻐서 내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기쁘다고 돈을 펑펑 쓴다든지 다른 죄를 짓지 않아요. 정상적인데도 기쁨이, 충만한 기쁨, 이 성령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분,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기쁨보다 더 큰 기쁨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우울증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서 정말 성령님의 근심하는 게 느껴져서 나를 짓누르는 느낌들, 이렇게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이상한, 이건 우울증과 또 다른 건데, 이 눌리기를 하지만 내가 분별력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통찰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분별력의 상태에서 이 눌리는 특별한 이 아픔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 얘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이 세계를 모르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저는 지난해 해에 특별히 제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말씀 몇 가지 나누길 원하는데, 힐링타운 하면서 좀 간증을 해볼게요. 저는 힐링타운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동안도 미국서도 건축을 해봤으니까 방법을 알지요. 우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외부 강사들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번 정말 아주 은혜 충만하게 부흥회를 하고 싶어. 이거 제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제가 다 내려놓고 부흥회나 이런 거 외부 강사 없이 그냥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5월 달에 창립기념 주일날 맞으면서 저는 그날 특별 헌금을 그날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립 주일이니까 동기부여가 충분하잖아요. 네, 헌금하기 좋은 절기고. 그래서 이제 감독 회장님도 오시게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한 주 남겨놓고 마음속에 이날 헌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한 감동이 제가 왔어요. 앞으로 3개월 후에 그때 가서 해라. 3개월은 9월 달인데 그때는 아무 행사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때 하라 그럴까? 너무 감동이 강하게 와서 제가 순정했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해서 감독 회장님에게 털어놓고, 사실은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테니까 설교만 하세요. 초청을 미리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오셔가지고 그냥 설교만 하시고 가셔야지 헌금 안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성령 건축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다 동원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물어보라고 네가 전해라.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테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그거 하나만 딱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그랬잖아요. 여러분, 준비 안 된 분들은 괜찮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시고, 다만 각자가 마음속에서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결과를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물 흐르듯이 형통,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근데 그때 성령 음성이 있었지만은 그때 순종하지 못한 분들은요, 여전히 마음속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실 거예요. 여전히.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천생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경험담을 얘기하고, 저도 이제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게 날개의 힘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죠. 부흥이라고 하는 게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건강, 자녀들 모든 영역이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빨리 그러면은 하늘의 바람, 성령님의 바람, 성령님의 도우심, 순수로 돌아가서, 진실로 돌아가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100% 무조건 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I'll obey you. 예.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러면 성령님께서 기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뚜껑을 열어본 실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애기 이쁘네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속에는요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나차 참 좋아 보이네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늘 동행해 주실 텐데, 그런 믿음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